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창국 장로님 가족이 미국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고미영 집사님 서울에 병원에 아마 검사 결과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신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우미숙 집사님 입원하셨었는데 지금 완전하지 않으시지만은 또 이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미경 집사님 이 대상포진이 와서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몸에 좀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이제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런지 아니면 옛날부터 그랬는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동마산교회가 좀 젊은 교회라고 해서 안심하고 왔는데 아프신 분들이 자꾸 생겨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식일 학교에 우리 정장로님 가족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선아양, 그 다음에 성은이, 정말 제 눈에는 참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또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보석과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앞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저 발랄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셔서 또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귀하지 않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정말 우리 누굽니까? 다원이부터 여러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신앙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의 조건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다 곡식이요 또 나무로 성경에 표상이 되어 있다, 비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곡식의 목표는 뭡니까? 알곡이 되는 거죠. 그죠?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근데 시편 1장 1절부터 4절에 그 조건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미국 남서부에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어요. 폭염이 찾아왔는데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지역에 수은주가 무려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제일 더웠던 때가 한 몇 도쯤 올라갔을까요? 35도? 한 36도 그래요. 38도까지. 예, 여기는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전역이 43.3도. 40도만 넘어가면 정말 불볕더위죠.
또 라스베가스는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고온 건조한 데다가 또 이렇게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서 산불이 여러 군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서부의 산불은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저도 2008년도에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보건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3주 동안에. 근데 갔더니 뭐 정말 얼마나 더운지 한 달 동안에 강수량이 5mm 정도 온답니다. 5mm. 여름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건조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더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부처럼 정도는 아니라도 이 미시간에도 여름 가뭄이 있습니다. 여름 가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잔디가 여름에 그냥 다 타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옥수수가 주 농사 작물이거든요. 근데 옥수수도 시들시들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하수 스프링클러 작동시켜가지고 물을 뿜어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심한 가뭄이나 고온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을 보면 그냥 푸르청청한 거예요. 그게 나무들은. 그 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위치,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시편 1편의 나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이나 그다음에 뭐 미국 사막 지역이나 중국 사막 지역이나 이런데 뭐 TV나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주변은 다 사막이고 황량한데 그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곳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곳인가 하면 계곡입니다. 계곡. 물이 흘렀던 곳. 그곳에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널하천이라고 그러죠. 가널하천. 와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위치와 장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또 어디로 옮기셨어요? 가나안으로 옮기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굳이 뭐 정확하게 제가 거리를 안 찾아봤는데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데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새로운 한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라라고 하는 나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지를 잘라내어서 이제 심으신 것입니다. 심으셨는데 갈대아 우르에 심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심고 싶으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탄생하셔야 하는 어떤 그 예언의 성취라기보다는 그 예언들은 미가서나 시편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육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곳이 얼마나
선진 문명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다음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라라고 하는 나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지를 잘라서 옮겨 심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위치가 중요할까요? 교회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하고 매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요. 앞에 교회가 망해서 나간 교회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팔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팔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교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사도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신앙의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위치, 좋은 장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가르침이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우리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합회에서요, 목회하시던 분이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10가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만약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 재림교회의 어떤 그 잘못을 갖다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 합회에서 뭐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더 많은데 대학은 후배인데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영남합회의 신실한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담임했던 교회의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장로님의 자랑이었는데 그 아들이 목회를 저 위쪽에서 하다가 최근에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왜 교회를 그만뒀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한 10년 동안 고민을 했대요. 우리 재림교회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10가지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예언에 대한 부분이고 또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는 십계명은 폐하지 않는 도덕법이라고 보고, 그렇죠? 의식법, 의문에 속한 율법은 폐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그거를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영남합회 어떤 장로님 가족도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일요일 교회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가르침들이 그들의 주장이 우리 교회의 예언의 신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수긍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야, 어떻게 그 예언의 신의 빛에 따라서 세워진 이 교회가 또 가장 그 예언의 성취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교회만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교회, 그 짝을 찾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교회가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하던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것은 또 다른 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별들이 뭐처럼요?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셨잖아요.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떠나갈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했던 사람, 장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영적 선물, 이 영적 은사를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 이 교회에 주신 크나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언의 선물이 없었다고 하면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이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적 안목, 건강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 등 이 탁월하고 심오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선물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 영적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자기는 믿지 못하겠대요. 남은 교회라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할 기별을 주셨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구원받을 무리들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마산 지역에 명문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산고가 제일 명문고입니까? 우리 선아양 어디 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경일여고? 네. 예를 들어서 경일여고가 명문고등학교라고 한다고 하면 그 경일여고에서 서울대 갈 확률이 높을까요? 높아요. 그 학교에 우수한 교사진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 면학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명문대에 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저절로 이제 S대 가겠다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 놀면은 S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이 교회에 진리가 있지만은, 이 교회에 탁월한 영적 가르침이 있지만은, 이 교회에 예리한 예언적 안목이 있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영적 쉼이 있고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이곳에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영적 풍성한 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풍성한 그 생수를 또 풍성한 영적 꼴들을 우리가 마음껏 취해서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흔들림이 심한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곳에 깊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2장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뭐 여러 작물들 뭐 고추라든지 뭐 여러 작물들을 이렇게 심으실 때가 됐는데요. 벌써 심으셨나요? 심으실 때가 됐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안미옥 집사님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 집 앞에 막 여러 작물을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러웠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 사택에는 뭐 손바닥만한 이 땅도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유감인데요. 근데 그걸 이렇게 심어보면 어떤 때는 잘 안 자라면 그걸 자꾸 이렇게 옮겨 심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다 옮겨 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저기다 옮겨 심고 하면 그 작물이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몸살만 하다가 죽을까요? 시들시들해질까요? 예. 우리 심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 깨 같은 경우는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깨 같은 거는. 그러나 그 깨라 할지라도 자꾸 몇 번을 옮긴다고 하면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곳이 진리 교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외칠 특별한 기별과 사명을 주신 교회라고 확신한다고 하면 이 교회에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로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12장 12절에도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잠언 1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1장 7절에도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에 심어진 나무들이십니다.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나왔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신자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마 여기 제일 어린 다은이 정도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옆에 교회 전도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고 경북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라고 하는 그 꼴짝이 아마 60년대 막 호랑이가 보일 정도로 그 엄청난 꼴짝인데요. 그곳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촌 당숙이 사실은 저희 고향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천막을 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환등기죠, 환등기. 슬라이드 보여주는 환등기 있잖아요. 그 환등기를 돌리면서 예언 전도회를 했는데 저희 오촌 아재가 그 전도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고 그 집회에 갔는데 첫째 날부터 갔다가 그 집회에 빠져가지고 한 주일 내도록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 벽을 헐고 그곳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저희 고향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 예배소의 소장을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신앙을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다은이만 할 때 저희 엄마 등에 업혀서 그 두더기라 그러나요? 두더기? 애들 업는 그 두더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한 10리길을 걸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그때 당시 고달팠겠습니까? 뭐 기계도 없고 다 손으로 해야 될 텐데 하루 종일 농사하시고 그 저녁에 전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둘러엎고 논뚝길을 걸어서 10리길을 가서 그 전도에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생생해요. 근데 예배 전도에 참석하고 돌아오시는데 제 발이 막 이렇게 두더기 밑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막 추웠던 기억이 나요. 막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춥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천장에 매달려 있던 그 등잔 있잖아요. 그 등유를 떼가지고 그 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참석하면서 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천사들의 막 날개가 보이고 막 예수님 잘 재림하시는 그걸 꿈으로 보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저의 애정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혹 이곳에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이 교회를 공격해서는 안 돼요.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꼭 교회를 공격하고 떠나가요. 그 이상구 박사님도 참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사심판이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어디 가든지 VIP 대접받고 어느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상구 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하고 그 정도의 VIP 대접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저도 경북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그분을 일주일 동안 모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주는 어떤 그 수고료, 봉사료의 한 10배는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의 조사심판이 자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안 돼서 우리 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동안 너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떠나갔다고 하면 제가 참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떠나가시면서 이 미주 신문이잖아요. 미주 한국일보나 뭐 여러 일간지에다가 대문짝 하나에 광고를 했어요. 나로 인해서 재림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다 나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떠나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혹 이 교회의 가르침이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는 믿어지지 않아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고 교회에 대한 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신계원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지시켰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이 때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어머니의 실수와 잘못을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동네방네에게 불고 다니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참 목회했던 우리 뭐 선배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배 목사들도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의 비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러한 위기의 때에 또 흔들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아무리 좋은 자리, 시냇가 옆에 물이 많은 지역에 꼽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죽어 있다고 하면 그 나무가 살아날까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시라고 하면은 이 좋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옥토에 심어진 바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 내가 생명이 있는 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사람도 다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갈망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눈에도 그 사람들은 뭐로 보입니까? 죽은 자로 보여요. 근데 너희는 나를 쫓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에 교회의 실상을 보니 또 교인들의 실상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내 행위를 보니까 뭐예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죠. 아, 저 사람은 살았다, 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목사라고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일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집사, 재림교인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행위를 보니까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죽은 바 되었지만은 죽은 자이지만은 마른 뼈와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생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살아야 성장하든지 뭐 열매를 맺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생기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열매 맺는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교회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점이 없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나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저 뒤에 이제 나무 그림을 붙여놨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 어디서 아주 좋은 걸 사오셨는데, 저기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이 ip사귀에 붙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열매들을 달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뭔가 하면 구도자들이에요, 구도자들. 어떤 사람은 그 ip사귀 밑에 하나의 열매가 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3개의 열매가 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걸 왜 하는가 하면은, 사실 뭐 나는 성격적으로 사람들 잘 못 사귀고, 나는 이렇게 뭡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두껍지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소리 잘 못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기쁘더라,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이렇게 뭐는 할 수 있어요?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디 저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적표가 저것입니다. 이 교회에 살아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되는지, 열매들이 얼마나 맺혔는지는 저 나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그는. 다른 번역에는 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답은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복음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옥토에 우리가 심기워진 바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증가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산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 향기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초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단지 기도하며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마산 교회에 특별히 아픈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병마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저희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